이 이미지를 배에 많이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7년 초에 우리 한 예언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광주교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를 보여주시는데, 나룻배 하나가 보이고 그 나룻배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나룻배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서 아주 거대한 여객선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그곳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이 이미지를,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다른 이 예언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배예요. 우리 교회가 배인데 그 뱃머리 앞에 아주 이 굵은 밧줄을 맺어 있는데, 그 밧줄을 저 멀리서 우리 예수님께서 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런 이미지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작년 가을쯤 됐을 거 생각되는데, 우리가 돌파기도 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비전을, 그런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었던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또 이 비전을 주시는 그런 환상이었는데, 아주 이 철갑선 같이 아주 큰 이 배인데, 그 배 안에 가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 거대한 배가 항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CL4라는 배가 이 종이배 같이 가라앉거나 또 찢어지거나 깨어지거나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이런 배 이미지에 이렇게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늘 항구를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항해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이 부산에서 출발한 배가 저 태평양 연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도달한다 할 때, 그 태평양을 건널 때 얼마나 무수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기까지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진짜 선장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온 가슴으로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선장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선장을 잘 만나야 정말 살겠구나. 생명이 보존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 누가 돼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배의 항해를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선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장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배를 몰고 가는 거예요. 이 부산서 시작해서 이 샌프란시스코 그 미양이라는 곳까지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선장에게서 그 항해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한계가 많은가.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배라는 이 배를 정말 천국 그 안전한 항구에 인도하는 그
그 역할은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장들은 우리 집이라는 우리 가족들의 타 있는 이 인생의 배를 내가 정말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안전한 항해가 되고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안전한 항해가 되고, 그러하면 정말 거기서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천성이 아니라 정말 저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잘못된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배에 누가 선장이 되어줘야 할 것인가, 누구를 선장으로 모셔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메시지 제목이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시는 다윗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고난과 전쟁의 시제를 다 보내고 이제 평화롭게 보내던 그의 말년에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바로 이러한 자신의 삶을 인생의 목자 되신 삶을 통해서 인생의 목자신, 자신의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확신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도 진주라고 합니다. 진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를 아주 좋아해요. 불신자들도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 이렇게 또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시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그리고 견고하고 안전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참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여호와는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야훼. 이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원이 없습니다.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모든 부분이 다 만족스럽기 때문에 더 원하는 거, 너 더 원하는 거 없어? 이렇게 물었을 때, 원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뷔페집에 가서 그냥 아주 이 산의 진미가 아주 쌓여있는 그런 이 뷔페집에 가서 마음껏 먹습니다. 그냥 또 쉬었다가 또 먹고 1차만 한 것이 아니라 또 2차 먹고 턱 노닥거리고 또 놀다가 또 3차로 먹고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이제 더 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눌자리 보는 거예요. 눌자리 보는 거예요. 과식하지 마세요. 예, 너무 많이 먹어서 항상 탈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 이렇게 배가 아주 뺑뺑하게 원 없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상태를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표현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다윗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윗 신앙을 이렇게 쭉 보면요, 다윗이 추구한 것이요, 가장 본질적으로 추구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왕위도 아니고요, 전쟁의 승리도 아니고요, 알겠죠? 전쟁의 승리도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을 원했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였어요. 친밀함이에요. 내 원하는 한 가지, 그분의 궁전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분을 원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다윗의 욕구예요.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사람보다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사랑할 수 있었던 어떤 여인들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의 욕구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정서적인 욕구, 그 영적인 욕구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 겉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만족이 사실은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환경이 풍부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만족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진 것은 사실은 항상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채워질 것 같죠? 돈이 많으면 채워질 것, 행복할 것 같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극한 가난 속에서 정말 가난에 한이 맺히게 되면은 진짜 돈밖에 보이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 돈이 모아졌을 때 일시적으로 행복은 줄 수 있지만은요, 조금 얼마 지나면 돈이 행복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누군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그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에서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는 것이지, 절대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 속에서는 우리 마음 속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뭐냐? 돈이냐? 권세냐? 명예냐? 아니다는 가.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어디서 여러분들이 돈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킨다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비인격적인 요소들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요소이긴 해요. 알겠죠?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저 사막의 한가운데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행복했던 중서의 그 수도사들의 간증들을 수없이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이런 정서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 하나님을 갈망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했던 그런 정서적인 욕구가 부족함이 없이 채워진 겁니다. 채워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기까지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를 돕기에 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돕기에 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도 다윗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는 거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1절의 고백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2절 말씀해 보십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옛날 성경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풀밭, 푸른 풀밭. 양떼들이 마음껏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싱싱한 풀들이 초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풀밭, 그런 풀밭으로 인도하셨어. 그 풀을 뜯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이와 같이 목가적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양과 같이 다윗의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이런 항상 푸른 초장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급류가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시냇가로 인도한 것도 아니고, 맑은 잔잔하게 흐르는 맑은 그런 시냇가로, 그리고 안식과 쉼이 있는 그런 안전함이 있는 그 목자의 보호 속에서 안전함이 있는 그런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아무 걱정이 없이 풀을 뜯고, 또 목이 마르면 그 시냇물에 가서 물을 마시고, 또 풀을 뜯고, 그리고 뒹굴고 놀고 또 잠자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생명과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내 영혼이라는 이 의미는 영혼만을, 다윗의 영혼만을, 다윗의 속사람, 영적인 그 속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혼의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은 사실은 다윗의 이 육과 그의 다윗의 인생 전체, 다윗의 전 인격체, 다윗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영과 혼과 몸을 다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은 항상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의 육도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또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핸디캡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더 중한 가치를 붙들고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것까지 만족을 줘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응답이 너무 늦어지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일수록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길어지고 멀어진 것들은 어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냥 숨이 꼭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을 주세요. 숨이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좀 숨이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계속 나를 바라볼 수 있겠냐? 계속 네가 나를 계속 바라보고 살겠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악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죽게 하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목이 찰 때까지 하나님 하고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생을 정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그의 인생 전체, 그의 영과 혼과 몸 상태도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을 이와 같이 축복하셨습니다. 특별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도 이제 10대 후반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에게 선택을 받아서 이제 왕궁에 출입하게 되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었잖아요. 군대 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고, 이런 삶을 시작한 후부터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10년 이상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마다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연약해졌습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릴 정도까지 낙심이 되었어. 정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의 영혼까지도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에서 그런 다윗 왕의 고백들을 많이 보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말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는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 얼마나 다윗이 힘들고 얼마나 믿음이 약해졌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이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다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십니다. 의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인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알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했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시잖아요. 그 이름, 거룩한 이름에 걸맞게 다윗의 인생길을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의 원수들이 아주 포위망을 좁혀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죽음의 물결이 이 목까지 가득 차버렸어요. 이제 이 사울왕의 그 포위망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쩌습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냐면, 이 해는 대적으로부터 오는 그런 대적들이 그를 치려고 하는 그런 해를 말합니다. 악한 대적들이 다윗을 치려 해도 그 대적들의 그 모든 그 노력을 헛사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다윗을 항상 지켰던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대적들로부터 오는 수많은 그의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모든 그런 도모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천만인이 일어서서 나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다윗의 고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적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그를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한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뭘 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주님의 전능하신 그 보호의 손길입니다. 보호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천만인이 둘러서서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확신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왕의 포위망에 잡혀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었죠. 이제는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으로 사울왕이 들어왔어요. 바알을 대소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어. 대변을 보기 위해서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의 손아귀 안에 있는 거예요. 손아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왕을 자신의 손으로는 해하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러내고도 어쩝니까? 가슴이 뜨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뺀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범한 것 같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이 동굴 밖으로 나갈 때 따라 나갔어.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왕을 자신의 손에 어떻게 붙였는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의로움, 사울왕을 전혀 해할 의사가 없는 그의 진심을 사울왕에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누가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합니까? 오늘 왕의 생명은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옷자락만 뺐을 뿐입니다. 저는 왕을 해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다윗의 이 말에 사울왕이 감동을 받고, 내 아들아, 사실은 사위잖아요. 내 아들아,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합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담대하게, 다윗이 얼마나 담대하게 행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옷자락을 베고 또 따라 나갈 수 있습니까? 따라 나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어떤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거기서 따라 나가서 자신을 노출시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스스로 포위망을 풀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요 법정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벌어졌는데요,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 재판에서 승소한 것을 말합니다. 승소한 것을. 원수들과 이제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 재판에서 상을 베풀었다는 것은 네가 의롭다, 다윗이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공포해 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필요한 상인지 모릅니다. 필요한 상인지.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에서 승소한 자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의의 상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이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승리의 상에 차려진 모든 축복이 다윗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처음에는 고난에 찬 것 같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참 목자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 다윗의 모든 대적들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을 주시는 자로 상을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지금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참 목자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세계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포화가 돼서 그냥 흘러 넘치는 걸 말해요. 그냥 포화가 되어서 막 그냥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 넘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발견했을 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평생에 따를 것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장이신 그 성전에서 저는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의 이 23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선장은 어떤 자일까요? 참된 선장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저 천국에 이 안전하게 도달시키고 이 다윗의 인생과 같이 축복하실 그 선장은 누구이실까요? 참된 선장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참된 목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참된 목자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진짜 참된 목자는 교회 목사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한 양에 불과합니다. 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참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 참된 목자요 참된 선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 되신 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저 천국의 천성의 저 항구의 자녀들을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꿈 깼어요.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자녀들의 이 참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생명을 줘서 사랑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곳에는 참된 목자, 참된 선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정부가 자신들이 정말 이 참된 목자 역할, 참된 선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고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 정부라는 큰 이 기구가 얼마나 우왕좌왕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가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행했을 것이니까.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기구라 할지라도 유엔이라는 기구, 한 나라의 정부라는 기구, 어떤 정말 어떤 희망을 약속하는 어떤 세상 단체라도 그것은 우리의 참된 목자, 참된 선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둑질은 안 한다 할지라도,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선장은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을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의의 본체이신, 거룩의 본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의의 길이 어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의의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이 양과 같아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존재예요. 어디로 가야 이 푸른 조장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바로 양들이에요. 이 양의 무지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감히 나는 생명의 길, 의의 길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오직 이 말씀, 성경 말씀 속에 있을 뿐이고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실체를 만날 때 그 영적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참된 목자, 참된 선장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참된 목자요 선장이십니다. 세 번째 참된 선장은 양들의 생명을 어떤 가운데서도 지켜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가 이 선장을 욕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그 상황에 있으면 나 살려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인터넷에 막 비난을 쏟아붓는데, 당신들 그 비난을 쏟아붓는 당신들 그런 상황에 100명을 한번 둡시다. 그러면 100명 중에 90명은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그 선정과 똑같이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목숨을 걸고 양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 생명을 이끌어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저 천국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을 진실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당신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싹군과 참된 목자는 위기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진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참된 목자입니다. 저는 항상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주와 그리고 저에게 맡기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이 온다 그러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항상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초대 우리 설립자이신 박마리아 성사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했을 때 그걸 피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그 인도네시아 양들을 위해서, 그 인도네시아 가운데서도 가장 천하고 정말 버림받은 그런 거리에서 구걸하고 거리에서 마약을 하고 약중독에 빠져있는, 그리고 온갖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 아무도 희망을 가지지 않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런 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순교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목자는 정말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선장은 양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승리를 전리품처럼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마귀하고 싸운다, 죄와 싸운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저 뇌물과 타협하면은 정말 일확천금이 생기는데 그 죄의 힘이 내 마음을 유혹합니다. 끕니다. 그럴 때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체는 십자가에 죽은 자야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 죄의 유혹은 끊겨져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와 타협 안 해. 나는 이제 죄와 세상과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그리고 나는 이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아버지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만 산 자야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런 죄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영적인 그 세계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아멘.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내가 제 아들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가게 되면은 바로 이사야 말씀처럼 즐겨 순종하는 자는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의 기업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립니다. 즐겨 순종만 하세요. 알겠죠? 즐겨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그 길에 아브라함의 복의 세계가 다 있는 거예요. 형통의 복, 물질의 복, 땅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다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예, 축복의 잔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참된 목자요 참된 선장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행복한 양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시다. 예수님, 당신만이 제 인생의 배의 선장이십니다. 제 가정이라는, 제 가족이라는 이 인생의 배의 선장이십니다. 우리 CLF 교회의 선장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정말 깊이 온 마음으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분을 따르는 양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이 선장이신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그 배에서 내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배에서 내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 그 양우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양우리를 벗어나 버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대열에서 이탈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푸른 초장, 그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요한복음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과 4절,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아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인 영역에서 깨닫는 것 이상이에요. 깨닫는 것 이상이에요. 이성적인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나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특별하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이 이성적인 말씀에 대한 그런 이해가 믿음으로 가는 어떤 내비게이션 역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주님과 이 주님의 인격적인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바로 그 자체가 주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수한 상황, 특별한 나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주님의 음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특별한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양은 양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얼마나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너를 향한 내 뜻은 이거야. 너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야.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양과 같으니까 주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정말 생명이 풍성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의 귀를 막아버리고 닫아버리고 우리가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두들겨도 우리의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듣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타인의 음성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의 음성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목자예요. 그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 철학,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지혜가 내가 너의 참된 목자라고 얼마나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속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조용한 시간, 정말 부르짖는 조용한 시간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답니다. 여러분의 24시간의 시간 동안에 세상 정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정보, 귀로 들어오는 모든 세상 정보들, 이것들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분의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집중시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선장 되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배를 인도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가장 큰 고뇌는 이 교회의 선장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선명하게 듣지 못할 때 제 마음이 제일 괴롭습니다. 제일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래서 제가 텔레비도 뭐 이런 뉴스도 웬만한 뉴스 다 안 봐요. 그냥 CGN TV만 하나 잠깐씩 봐요. 잠깐씩 봐요. 세상 정보를 내가 차단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리더인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의 선장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의 가족들을 정말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 복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면은 주님은 그 인생의 배를 이끌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는 그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그리고 그 축복의 길로 우리 인생의 배를 이끌어 가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것을 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그분은 이끌어 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시행착오 끝에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불순종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은 또 인도에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지수 아빠 이제 선장을 주님으로 모시고 가정의 선장을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온 가족들 얼마나 고생시켰어. 진짜 회개해야 돼. 눈물로 회개해야 돼. 정말 가슴 찢고 회개해야 돼. 주님, 이제라도 제가 주님, 우리 가족 진짜 주님 원하시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진짜 이 복된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럴 때야. 이제는 그럴 때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지수 아빠 같이 잘못된 길을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잘못된 길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은 불순종의 발걸음이었어요. 불순종의 발걸음.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을 쫓았어.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 세월호 사건 봤으니까 이제는 진짜 정말 내가 배의 선장도 아니요, 세상이 내 배, 인생의 배의 선장도 아니요,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분만을 따릅시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23장 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